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우러 왔냐,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은혜 받는 것 안에서도 배움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은혜를 달라. 그게 이 배움과 은혜가 같이 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배움을 생각할 때 배움에는 원리가 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두고 우리는 배움이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우리 기독교 가르침 안에서도 배움, 이론, 실천, 예,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리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용표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은 수비수지 않습니까? 수비수지만 때에 따라서는 축구할 때 공격도 하는 그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축구 운동장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한 기술을 3년 동안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충 보고 축구장에서 동네 축구에서는 그게 되어집니다. 근데 상대방도 전문 축구 선수고 나도 프로 선수고 상대방과 내가 같은 기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상대방에게 기술을 걸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제낀다든지 내가 수비할 때 내가 수비를 잘 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3년 동안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렇고 다른 운동이든 물론 몸으로 익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물론 배우는 입장에서 이론을 먼저 듣거든요. 이론을 먼저 듣고 나서 이제 이거 머릿속에 이론을 이해했으니 우리 몸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하다 보면 그 몸에 익히는 과정 중에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왜 몸이 따라 움직이질 않지? 내 몸의 골격의 구조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이해하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연마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다 안다. 이게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에서는 이론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축구장을 나가든 여러분의 현장을 나가든 그런 현장에서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배움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일평생을 살아도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잘 배워서 잘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그 도덕법에 불순종하여서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과 저주를 가르치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그대로 복과 저주를 임할 것이다. 그런데 복과 저주를 임할 것인데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쫓겨났다.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인데 이 일을 마음에서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가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갈기갈기 찢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전 721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15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주전 586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하게 성취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주신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라도 기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쫓겨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그리고 지키면 축복이 임합니다.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우리 땅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던 행동대로 살아가는데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할 때는 선한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 놨습니까? 악한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 놨어요. 그 선 자체를 뚫고 나와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 경계선을 뚫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면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그러한 행동들이 만연해 있으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만 가득 있으면 법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선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법이다. 도덕법이다. 제사장법이다. 사회를 지키는 법이다. 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의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쉽지가 않다.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은 아니다. 바울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한테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형태의 우상, 무형의 우상이든 유형의 우상이든 섬기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인간이 어떻습니까? 탐심을 받아들여요.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탐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뭐 족하지. 아니에요.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욕심, 종용,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거역하고 저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 이 말씀은 국가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율법, 이 도덕법을 잘 지키면 너희도 축복받고 이 이스라엘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도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멸망할 것이다. 그 축복까지 내가 빼앗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인 저주받는 거 당연하죠. 가정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에 국가까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미국에 유학 가고 유럽에 유학 가고 그게 너무나도 유행이었어요.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서 박사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많이 받냐? 한국에서 하면 무조건 우리가 석사 과정에 얼마 내야 되고 박사 과정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런데 미국에 가면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그 학교에서 박사 공부하는 사람은 재원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그 사람들 잘 키우면 삼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 애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박사들을 잘 키우려고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사 공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 미국과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고 그래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관광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마치고 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산에도 나무가 없을 정도로 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떼가지고 먹었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한국 전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나름의 복음이 들어오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살고 나서 반세기도 되지 않고 해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반도체 이거, 한국 조선 기술 이거 어디를 가더라도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기술이 인정을 받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래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5위랍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에 우리래요. 얼마 전까지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뒤처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K-컬처라고 그러죠. K-팝 막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곽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졌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등의 이제 뭡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 땅에 나오는 자원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조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강력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라를 축복한다고, 나라도 축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축복도 있고 일반적인 온충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부패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었던 축복을 다시 빼앗아 온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 그런 표현도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줬던 것을 빼앗아 온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던 거 나는 이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누릴 거야.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싸우기 시작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육신적으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이시고 촛대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을 거두어가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가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가 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 끝났어. 축복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제 나는 끝났어. 여러분 너무 여러분 끝났어. 잘 됐어. 뭐 나는 뭐 더 이상 이룰 게 없어라고 할 때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막 코웃음 치고 막 기뻐할 겁니다. 얘는 조금 있다가 탁 치면 넘어가겠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 점검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종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열심히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망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찢겨질 것을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겠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막 좋은 것만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사랑만 이야기하고 잘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강대상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겠습니까?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것은 목사님 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목양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것만 챙기지 말고 여러분 계획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수, 육신적인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한 것만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의 성숙이든 영적인 성숙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연단을 거쳐야 성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많이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너희가 다른 땅에 끌려가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끌려갈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성숙을 하라 그런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실패를 인정을 하라. 그 실패를 돌이키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위치로 옮겨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것이다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있다 거기서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인데 그 포로가 될 현장에서 두 가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라고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반복을 하죠. 이 말씀을 머리로 생각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실이 체험이 되어졌으니 마음으로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다 나는 많이 들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어라.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축복을 한 번도 못 받았네. 그게 체험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은 많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꾸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말만 계속 듣고 좋은 말만 계속 하니까 너무 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 그게 말씀이 정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임할 때 너희가 여러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거예요. 나쁜 쪽으로 성취지만 그것도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이 우리가 뭐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뭐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겠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내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주하게 하겠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포로로 끌려갔거든. 진짜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네. 우리한테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네.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떠나고 죄를 범하니까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네. 생각이 되는 거야.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축복을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며 하나님 여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신명기,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이 포로 생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이킴을 받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끌려가고 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들이 먼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한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도 회복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케 한다. 번성케 한다라는 의미 안에 그 나라가 강력하여진다라는 말도 있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허물로 말미암아 실패가 왔고 재앙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것만 받고 이거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서 여러분 떠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 시간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신 그 가르침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며, 기도하다가 영적인 부흥, 육신적인 회복, 성령의 은사들, 권능들 당연히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그리고 기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사모가 안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나누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은 사모가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 10절 말에서 중반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모든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내게 주시리라. 이 복 안에 모든 복이 다 포함이 되어야 돼. 영적인 복 당연히 포함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복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복을 받게 되어진대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 내 동물들, 내가 키우는 작물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라고 합니까? 모세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 문제를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까지 더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돌이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돌이키라라는, 마음을 다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은혜 달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요. 무슨 포로로 우리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 안 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만약에 여러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를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그때 내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들, 요즘 가축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이런 문제 있을 때 기도하세요. 돌이키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2023년 그리고 1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